12절부터 22절을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글씨가 어찌 그렇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니가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요.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서 여러분 주중에 한 번씩 읽어보십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신명기서가 구약은 다 지루한 중에서도 그나마 덜 지루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는 많은 율법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도 있고 또 경고의 말씀도 이렇게 해서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서 우리 가슴을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시고 쉬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에는 조금 특별한 명령이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시간대로 보면은 모압 평야의 사람들이 가나안 건너가려고 와 있는 이 시간대로 보면은 약 500년 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노바디였습니다. 무슨 신앙이 좋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저 중소 사업가로서 그저 도시에서 자기 삶을 그냥 잘 챙기고 살던 평범한 사람인데 택하여서 불러내셔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내 믿은 대로 내가 원하는 명령하는 땅으로 가서 순종해 살면은 너를 축복하는데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약속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 오셔가지고는 내 약속이 그냥 공약속이 아니다. 네 몸에 새기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타투하는 거 이거 우리 구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젊은 애들이 타투 많이 하죠, 그죠? 연애하다가 달아올라가지고 둘이 서로 이름을 생깁니다. 뭐 Alice loves David forever 그랬습니다. 사귀었는데 깨지고 나니까 문신은 영원한데 사랑은 사라지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새기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새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문신을 하라고 그러지 살을 도려내라고 그랬습니다. 남성들의 살을 도려내는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여서 이것이 뭐냐? 너와 내가 언약 속에 지금 산다는 것을 네가 평생 기억하도록 하려고 네 몸에 할례를 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할례죠, 그죠? 그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해주시겠다는 그 내용 증거로 할례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징표까지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입니까? 요즘 뭐 손녀 하나 낳았다고 손주 하나 낳았다고 하면 집집마다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후손을 아주 그냥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너무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대요.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단 말은 이 부동산 모든 것을 포함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들어 넘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약속을 누가 해주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약속을 그렇게 내 인생을 걸겠다 해서도 속절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시집가는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도 그런 약속을 믿고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데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분이 분명한데 그분이 나에게 언약을 그렇게 해주시고 징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명한 하나님의 그 뜻은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할례를 지니고 살았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 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표를 이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이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고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험난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몸에는 언약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자신들은 그 언약에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70명이 가가지고 애굽에서 요셉이 수상일 동안 한 40-50년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수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종살이를 시키고 종삼아버리고 말아서 약 430년 동안에 400년 동안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그걸 들으셨는데 들은 이유가 이렇다고 적습니다. 왜 들으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축복해 줘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죽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서는 직접 그 사건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건져내셔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자유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이 과정을 겪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직접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다투시고 이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6월절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 신비롭고도 두려운 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대탈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고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곳을 보고 강을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물에 다 잠겨서 몰살당하는 것도 저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고 불평을 했더니 매일 그냥 만나를 던져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 물을 내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어서 안전하게 사막에 살게 하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가운데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번에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신명기에서 읽어보니 이 사건들을 대내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도 없습니다.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좀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간구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보니까요, 목사님하고 다 예배드리다가 암병에서 나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는 거 보니까요,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더라고요.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우리만 해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상식인데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경험했잖아요. 몸에는 언약의 표도 있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역사를 경험했고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같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바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랬는데 그랬다면 잘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요. 물을 구할 수 없으면 부족하면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광야에서 먹는 것이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지쳤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불평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우리 종살이 할 때 그때 파와 부추와 막 이런 고기들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노예 때보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더 먹는 게 못하다 막 그러고 살았어요. 매일 주는 만나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게 그 귀한 것이 식욕에 만지는 실증 났다는 겁니다. 제가 유럽에 여행을 우리 와이프하고 신학생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야만 할 그런 공짜 그런 케이스가 생겨 갔는데요. 유럽 여행을 한번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맥도날드만 먹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게 제일 싸더라고요. 전철 타고 맥도날드 먹고 아침에도 맥도날드, 점심에도 맥도날드, 저녁에도 맥도날드. 그러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다 신물이 나는 거예요. 또 맥도날드를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유럽에 그 좋은 데 왔지만 먹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야, 만나다, 이게 만나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거예요. 아침에 만나면 좋았지요. 점심 때 또 만나야. 저녁에 또 만나래. 그리고 내일 아침 때 또 만나래.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계속되니까요. 불평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길이 힘들고 멀었잖아요. 2주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40주 40년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리까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못나서 이런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떨까? 아마 우리도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에서 만나의 맛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살면서 돈이 좀 모자라고 이러니까 필요한 거 못 사고 이러니까 돈 문제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닥치고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다 나도 일반 사람들처럼 마음속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행동으로 표출하는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가는 그때그때 내가 얼마만큼 자제력을 가지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결국은 완벽하게 신앙으로 쓰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불확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확실했잖아요. 몸에 칼자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 오늘까지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돌아온 세월을 회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언약도 확실하고 말씀도 확실하고 능력도 확실한데 누구보다 많은 하나님의 기적도 은혜도 다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더 성스럽고 거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동일한 인간적 본능적 그런 갈등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몸에 우리가 아무리 언약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몸에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반지 끼웠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지만 몸에 그 증거가 있다고 해서 순종하며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손에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게 통계라면서요. 설교 말씀에 95%를 다 잊어버린대요. 성경책을 매일 읽어도 삶에 적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지요. 성경책에 여러분이 줄쳐놓은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환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원매한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이지만 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 같지만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보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아요?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불평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 금송아지 만든 것 같지만 지도자가 눈에 안 보여서 부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환경은 그들 안에 이미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낸 것일 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는 할례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언약 가운데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마음속으로는 언약을 믿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진달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질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 안 해요. 조금 더 노력해 율법을 지켜보라 이런 당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여 지적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건 자존심 센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자존심 센 사람 아주 막 자존심을 대충 세우고 돌았을 때 뒷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목이 정말 넥스티프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몸에 새겨진 언약의 흔적만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외적인 표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살아오고 이제 가나안 땅 들여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처방인 거예요. 이것이다 너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단순히 할례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받은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알 것도 같지만 그죠? 좀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고치지 못했던 이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오늘 고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우리 통해서 한번 처방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꼿꼿하게 자기 주장을 세우며 살지 마라. 뭘 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서는 목을 꼿꼿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말은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할례는 낯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를 새기며 살았으니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는 말씀인데 몸의 할례가 중요한 그걸 넘어서야 한다.
그 할례는 결국 네 마음의 할례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거 교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네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부터 다루어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병을 고칠 때 의사들이 증상 치료도 하고 원인 치료도 합니다. 애가 막 열이 막 오르면 우선 타이레놀 먹여야지, 그죠? 열 떨어뜨려야죠. 그런데 그 열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열을 급히 떨어뜨렸으면 의사에 가가지고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아니면 기관지염인지 뭔지 이렇게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증상은 계속적으로 한번 눌러도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죠? 해열제 먹고 있다가 2시간쯤 지났더니 또 열이 오른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을 과연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아무렇게나 알고 사니까 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해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좀 해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주장대로 그렇게 빳빳하게 살지 말아라. 좀 꺾어라. 또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저 네 친구가 아니다. 너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상대도 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좀 알고 살아라.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서는 그런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쭉 해오시고. 가만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마음의 그 완고함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을 잘라내라 이제는 네 마음속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살던 자리였잖아요. 그죠? 내 주장,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경영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이유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2절에서 모세가 이럽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150만 명 정도가 돼가지고 큰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건너가려고 왔습니다. 그 기간 430년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너들은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신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도 짓고 광야에서 원망하고요. 의심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할 수 있는 모든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나는 버리지 않았다.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큰 민족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나안 건너가서 네가 너희들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준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요.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있어? 하나님 왜 내 지금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내 만나만 먹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게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셔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다 이루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나를 인도하신 걸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만 된다고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집을 좀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어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증상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하고 둘 이거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불평 좀 해도 괜찮았고요. 물 목마르다고 막 저주해도 괜찮고 다 용서하시고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만 다시 먹으면 다 그런 것 하나님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꼭 우리 어머니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잘못한 거 있어도 어머니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건강하고 우리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 그러면 감격하는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시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우상숭배, 불순종이 계속 반복된다면요, 모든 증상 아래 있는 그 원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그렇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에게 있는가? 내가 마음에 과연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이라도 있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중심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에 할 일을 행하여 언약의 관계에 서서 사랑의 관계로 서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야겠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할례의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모든 이웃들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할례의 관계로 유지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증상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요, 마음의 할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의 깊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력 안 해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질책을 당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듣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론이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교정할 수 없고 내 자식의 마음도 바꿀 수 없고 남편의 마음도 고칠 수 없고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봐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 알아요. 내리는 만나를 먹어 내 삶에 하나님 공급하신 것도 알고 반석에 나오는 물도 마시고 은혜로 받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율법도 받았지만 불순종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그 150만 명 가운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모자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불순종이 반복된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가는데요,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에게 깊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들어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지만 들어간 후에도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모세를 사로잡은 겁니다. 사실 이 염려가 역사적으로 현실이 되어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않았어요. 참 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도도 따라 살았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얻으려면 몸부림치고 절제하고 애써야 돼서 겨우 얻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저 얻고 있으니까요. 아, 우상을 섬기면 내 원하는 것을 주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원하는 걸 얻으려면 막대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갈등 속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과 뭐 그렇게 다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계선에서 갈등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건 별도의 문제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 줍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래야만 사람다운 사람이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다 지적해 주고 정확하게 해부해 주고, 마치도 외과 의사가 내 환부를 잘라서 무록을 다 찾아내 제거하듯이 율법은 그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단이 곧 치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의사가 수술했다고 해서 우리 몸이 치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옵니다. 의사는 치유될 것을 믿고 수술하고 자르고 그렇게 합니다. 봉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살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치유는 하나님의 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자체를 명령만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집니까 사람? 오만 노력을 해도 사람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결국 부부간에 화해하고 잘 살려면 뭐 하라고요? 바꾸지 말았고요. 바꾸지 않으면 죽겠는데 바꾸지 말고 용납하고 살으래요. 그게 부부 화합의 해결책이랍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내 자식 어떻게 해? 이병철이는 뭐 골프하고 자식하고 마음대로 못했다 카드요. 무슨 미혼 회사하고. 자식이 안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누구도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수차 말을 하고 지적하고 경계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자기중심성, 그 완고함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할 일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마음의 할 일은 다릅니다. 병든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다 상처받을 인간들이고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고 병든 마음으로 내 마음을 수술한다고요? 어불성설이죠.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10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해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너희는 할 일을 행해라. 우리가 할 일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신명기에서 30장 6절 그전 신명기 끝나는 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놀랍지 않아요, 그죠? 신명기서를 다 끝내가면서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제가 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너희가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라 해도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 인생의 답이니까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마음의 변화,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과 네 자신의 마음을 할 일을 빼주겠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마음에 할례 좋아하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400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이 사람들을 유배 보내고 나라 망하고 이제 외국에 포로로 보내고 다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맨 마지막으로 와서 저 사람들에게 이제 바빌론 가라. 하나님 믿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바빌론과 포로 생활 열심히 해라. 70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나마 거기 가서라도 열심히 하고 마음에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살면 다시 데리고 오신단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빌론 다 망해서 쪽박 차고 지금 깡통 차고 노예돼서 들어가는데요. 맨발로 그냥 쇠사지에 끌려서 가는 그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가서 이제 마음 다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 내 법을 너희들이 속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사역한 장소가 달라요.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서 이런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말을 주었지고 저주의 말씀과 회복의 약속을 주었지만 에스겔은 저쪽 땅에서 주었습니다. 포로로 사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아마 예레미야 이 말씀도 듣고 회개도 하고 많이 울고 많이 그랬겠죠. 그죠? 나라도 빼앗기고 그랬으니까. 시편에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그들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참 놀라운 약속을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한대요. 옛 마음은 다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겠답니다.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고 이제는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 할 일을 행하는 일을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에스겔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명령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부족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밖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왕과 마음을 고치는 그런 새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요. 자기 힘으로는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빌론 70년을 거치면서 그 약속으로 새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더 노력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더 험악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하실 때마다 제가 낭독하는 구절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이 떡을 뗄 때 그다음 잔을 뗄 때 이런 말씀을 저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이 잔은 성찬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이요. 에스겔이 말한 새 영혼을 주는 그 새 언약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흘린 이 보혈이 이 보혈로 너는 나와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 관계로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임하심을 입고 내주하시는 성령과 위로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 너무나도 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완고함이 다시 올라오겠죠.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노력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 어려워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라도 그때 내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무릎 꿇는 우리가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찌 왔겠습니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드린 약속이면 얼마든지 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므로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 마음에 할 일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잘하겠다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다. 나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다. 그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진행해 나가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아브라함에게 별을 약속하시고는요. 70명으로 애굽에 가서는 150만 명,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아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으로 아버지 앞에 결단합시다. 아무것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헌금만이 내라고 말하지도 않잖아요. 뭐 주일마다 교회를 꼭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막 겁주면서 말하지도 않잖아요. 단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결단합시다. 이제까지는 갈등이 있었더라도 이제 내려놓읍시다. 더 이상 내 인생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며 씨름하지 맙시다.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육체의 질고도 삶의 재정적인 문제도 그 다른 어떤 족쇄에 잠긴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도 능으로도